사순절 말씀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라고 비유하십니다. 고아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도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참 두렵습니다. 아마 이미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성도들의 죽음을 경험해 본 성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참 두렵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막막함. 다시는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없다는 정말 그 가슴 막막함이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하죠. 부모님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는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고 다시는 부모님의 손을 만질 수 없고 다시는 부모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슴 먹먹함이 우리를 때로는 참으로 슬프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소천하셨지요. 그런대로 견딜 수 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다시는 그분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 다시는 그분을 만져볼 수 없다는 것, 그런 감정이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고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지했던 스승, 가장 존경했던 스승, 그분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흐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나 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나에게서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같다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연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너희의 삶이 어떨까? 주님은 그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렇게 걱정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 나보다 더 슬퍼하며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아와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너희에게로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나서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는 다시 꼭 만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 그때까지 잘 견뎌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니 너희와 나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잘 견뎌 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주님이 평가해 주시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 보인다는 의미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두었다가 크게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죠. 성도님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셨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모든 소망도 능력도 상실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의 광풍 속에서 꿋꿋이 잘 견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나에게서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살아서 숨쉬고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정말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에
최후의 승자가 되시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